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구약과 신약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41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한 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아니라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셀라성거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또 그 말을 또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살피시고 환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늘 깨달아 알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과 말이 정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실과 말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늘 예배하며 늘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눈물의 기도를 흡양해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나음과 회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충만케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그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다 받아주셔서 베풀며 나누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내가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예,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라고 서로 믿어주세요라고 다시 할까요? 뭐 믿어줘서 사랑하는 건 아니라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시작되어졌고요. 벌써 1월달 중순을 지나가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 때입니다. 올 한 해 마음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했던 사무엘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또 종결하고 왕권시대를 연 그런 중간사의 그런 인물입니다. 사사와 왕의 차이는 사사는 지역적일 뿐더러 한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반면 왕은 모든 지파를 대변하고 또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했던 그런 예언자들 또 말씀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왕은 오직 야훼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엘리 사제 집안의 몰락을 예언하고 그 뒤를 잇는 사무엘의 등장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좀 풀면 그때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절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들을 외면하셨다는 것일까? 아니면 뭐 다른 이해로 여전히 말씀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들을 귀와 보는 눈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때일까?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 1절 말씀 자체가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린 사무엘,
아직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지만 그는 처음에 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또 엘리사제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좀 표적, 좀 기적적인 그런 상황들, 어떤 현상을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사무엘도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무엘에게도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믿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자주 있는 일, 또 흔히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을 부르는 이 부름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 집안의 몰락의 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집안은 당시 최고의 권력 집안이었죠. 제사장 집안이었고요. 그 아들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를 짓누르고 자기 이익을 취하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받은 계시는 그들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을 부름에 대한 바로 의미였습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그 신의 나타나심의 그 본질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의 변혁이었고 사람의 변혁이고 새 역사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서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모든 이야기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새 역사의 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향하는 그런 구원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특별히 구약은 그런 도피하는 신앙이 아닌 오늘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변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구약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4년 우리 사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대체 뭘까? 2024년 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대체 무엇일까? 물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올 한 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고자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변혁이 나오고 변화가 생기고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오늘 구약에 주시는 말씀은 좀 무겁지만 그러나 좀 가볍게 오늘 말씀을 좀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까? 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좀 가볍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한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분이시자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죠. 전지라는 말은 깊고 세미한 것까지 남김없이 꿰셔서 환히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능은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환히 하시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늘 하는 고백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설치를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분별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룹도 있는 줄 압니다. 2021년도라고 합니다. 2021년도 CCTV가 몇 대가 세워졌는가 해봤더니 전국에 1,600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이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인구당 그러니까 3명당 1개꼴이 있는 그런 겁니다. 개인이 하루 200회 넘게 CCTV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200번 정도 길거리 여러 가지 CCTV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루 가운데 5초마다 한 번씩 노출되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감시일까요? 아니면 보호일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SNS라고 하는 이 사이버 공간을 바라보면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들춰내어서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요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안 되어져서 공유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AI의 발달은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나의 욕구와 심리를 분석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요즘 AI가 또한 설교도 만들어줍니다. 성경 구절을 딱 띄우면요. 한 A4 용지 한 10장 분량의 설교가 단 몇 분 만에 완성이 되어 나옵니다. 저는 그렇진 않지만 나중에 그걸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그런 세상과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바라보고 또 자발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내는 세상이지만 그럼 우리는 정말 서로 잘 아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시편의 말씀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예전 말씀에는 이 말씀 가운데 사사치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깊고 세미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속속들이 빈틈없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피셔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CCTV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속들이 그 속까지 다 아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우리 알고 있지만 우리 시편의 고백처럼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감시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한 정보로 잉여를 만들어내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잘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좀 풀면 이런 뜻입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일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먼저 앞서서 가시는 분이시고요. 뒤로 물러갈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샅샅이 아시고 살피시지만 그러나 사랑과 친밀함으로 우리를 감싸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음노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부드럽게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살피시고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시는 측량할 수 없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은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니콜라스 카라는 그 저자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 익숙해진 세대, 또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무분별하게 자기가 선호하는 정보만 받아들인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래서 좀 전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부를 다 떠나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만 선택해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진짜든 가짜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그러므로 외면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성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대인들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 왜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끔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이런 성향이 작용하면 왜곡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고백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다 잘 지키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함께 나눔도 있어야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또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가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생각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서로 토론하고 또 함께 정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두 가지만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모든 행실을 잘 아신 하나님 앞에 행실을 바르게 지키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 옛날에 한 30여 명의 제자를 둔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스승이 한 제자를 총애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29명의 제자들이 그 한 제자를 좀 소외시킵니다. 좀 미워하게 됩니다. 왜? 스승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29명이 아마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불평과 불만은 날아갈수록 너무 심해졌던 것 같고요. 이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스승이 어느 날 새를 한 마리씩 주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새를 한 마리 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라고 그 제자 30명에게 시킵니다. 곧바로 제자들이 숲속으로 가는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골목으로 가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의기양양하게 다들 가더니만 29명의 총애하던 제자 한 명 빼놓고 29명의 제자들이 정말 새를 다 죽여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숲속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였습니다. 골목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죽였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죽여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제자가 아직까지 돌아오질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온 제자들과 함께 스승이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숲속 어디에 그 제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에 앉아 있더랍니다. 수천 명의 제자들이 저 바보 스승의 말도 못 지킨다라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스승이 묻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새를 죽여서 그 돌아오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돌아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스승님께서는 분명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죽이라 하셨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뵈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요. 바위틈에 숨어 새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라고 그 제자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을 늘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행실을 늘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만 더 한번 얘기를 나눠봅니다. 우리 행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우리가 하려는 말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실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언을 하는 사람은 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을 신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과, 말, 언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실언을 자주 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것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 자신이다라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가늠할 수 있고요. 그분의 기호와 취향까지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깊은 사람은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의 서린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죠. 시편 30편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혜롭고 정의로운 말인지 우리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고 늘 그렇게 내가 하려는 말을 늘 조심하며 행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한번 떠나면 다시 집어삼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가는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말은 좀 삼가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잊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바르고 또 좋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늘 우리가 하려는 말을 늘 조심하고 늘 좋은 말만. 우리 예전에 부부 세미나 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기억나십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너 왜 그래라는 말보다는 그렇구나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서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름이 사람을 변혁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 무거운 그 말씀으로 다가기는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조심스럽게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도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실과 말을 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성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